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의 진화 과정 이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것. 두 번째는 그 건너가서 명상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자발적으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틀을 잡는 단계.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것도 초월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이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단계 이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밝히는 거라 했습니다. 이제 현관 자기 내면 안에 방이 있고 형광등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 불성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불이 켜진 상태고 일반 사람은 불이 꺼진 상태로 있어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꺼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켜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켜는 명상부터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명상의 종류를 하든 간에, 종류의 명상을 하든 간에, 우선 불을 켜진 상태에서 명상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켜지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명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빛을 켜는 명상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빛을 우선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켜진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 스위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켤 줄을 모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구분되죠. 이제 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켜는 법을 이제 배우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기 안에 손을 들어보라 그랬죠. 손을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을 들 때랑 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손을 들었는데 의식이 집중되는 걸 느낄 겁니다. 놓으면은 그 집중이 흩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를 처음에 구분해야 됩니다. 의식이 집중되고 놓으면 그 집중되는 게 사라지고, 이상하네. 집중되고 이게 사라지네. 왜 이럴까? 여기 의식이 집중된다는 말은 여기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 서양의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 왜 뭔가 없지 않고 있느냐? 라는 출발인데, 불어로 하면 이야뛸 깨고 쉬어져 뿌리 또고 희양이라는 말인데, 있다는 데 출발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없는 데서는 뭐가 인식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식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가 있다는 것의 발견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다음에 있는 것을 잡아야죠. 그런데 계속 이제 손을 세우시면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집중한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여기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다시 올리 세우고 또 집중합니다. 계속 이 수련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온 마음, 온 정성이, 온 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게 해야 되냐 하면은 손을 놔도 이게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 경지까지 가기 전에 손을 놔 들었을 때 의식이 집중됐을 때 느끼는 그 상태랑, 그 다음에 이거 손을 놨을 때 무너질 때 느끼는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집중 상태에서 느끼는 마음이 왠지 평화스럽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잡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다. 그 다음에 뭔가 안정감이 있다. 라고 느끼면 이미 경험한 거라고요. 그게.
그게 명상의 맛이 그것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다만 짧은 순간에 경험했을 뿐이고 손을 놓으니까 사라졌을 뿐이지 분명히 경험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에. 다만 이 경험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들어가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스위치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들면 약간의 불은 들어오는데 놓으면 꺼져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으면은 내가 의식하다 안 하든 항상 켜진 상태로 갖다 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맛을 본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은 돌아갔죠. 자, 이제는 명상을 끝내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을 이제까지 하던 대로 행동을 해요.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피곤하고 힘들고 할 때 이때 경험했던 이 경험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맛을 회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좋은 줄 아는데도 이쪽에 일이 더 바쁘고 이쪽에 치중하느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 맛에 대해서 알고 이쪽을 끊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맛을 본 사람이 다시 그 욕구가 가리키는 대로 이 명상에서 본 이 맛을, 이 명상의 맛을 명상 욕구라고 그럽니다. 명상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이런 욕구가 있듯이 명상에도 명상 욕구가 있는데 그런 명상 욕구는 명상을 맛본 사람만이 명상 욕구가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명상 욕구를 일으키고 그 욕구에 응하고 일상생활의 일을 끊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전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쉽게 집중하고 몰입도가 강하고 머무는 기간도 길어져요. 이 기간을 계속 이렇게 방문하다가 보면은 점점 느낌이 강해지고 의식이 강해지고 집중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내려놔도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손을 들어도 감 잡히지만 손을 내려놔도 그 감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감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은 이제는 명상을 하나 일상생활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감이 있는 한은 항상 이게 그래서 이 단계 이제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비유 중에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상의 세계에서 맛본 그 순간의 맛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일상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낸 그 허비하는 그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첫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뭐랄까요. 방이 있는 것에 발견하는 것에 비유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들어가서 스위치를 넣을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쪽 세계 감이 확실히 강해지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일상세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무너지지가 않아. 가끔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제 또 무너져요. 아직은 2단계 정도 같으면.
가령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다든지 하는 일이 뭐 잘못돼 가지고 뭐 큰일을 닥쳤다든지 이렇게 삶에 큰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잠시 아찔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어떤 회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맛을 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도록 돌아오듯이 귀원하듯이 이 사람에게도 이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어떤 회귀 본성을 가져요. 이것 때문에 어딜 갖다 놔도 원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단계만 들어가도. 세 번째 단계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빛을 이제 이걸 명사로 체험한다. 이렇게 내가 표현해요. 빛을 형용사로 체험한 것과 명사로 체험한 건 달라요. 형용사는 아 좋다. 아 뭐뭐 같다. 뭐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아직 불분명해요. 형용사로 체험하는 것은 좋은 기분,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명사로 체험한 것은 분명한 어떤 꼴, 형상으로 손에 잡힐 듯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경험된 사람은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로 경험되면은 이제 빛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틀을 잡아요. 삶의 터가, 일상의 터가 있고, 이게 명상의 터가 있으면, 여기서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쪽을 건너가서 여기 심는다고요. 물론 이쪽에 틀을 잡아도 일상생활을 하죠. 사람이 죽지 않은 한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뿌리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생활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 오는 곤란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극복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사는데, 그렇게 해서 이 틀을 잡는데 완전하게 틀을 잡게 되면은, 주로 이 틀에서 이제 주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세상에 이제 뭐랄까요, 의식주 문제, 돈은 우선으로 하는 거, 먹는 일이 더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빠서 명상할 시간 없다라는 사람도 있죠.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다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거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명상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추구하라. 하느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럼 이쪽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사람들이 인기, 명예, 이름을 날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 세계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상적인 가치, 쾌락적인 것들이 있죠.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이쪽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가치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는 이쪽 세계에서 할 때 헷갈리죠. 이런 이제 시련을 거쳐서 충분히 무르익어 가지고 성숙되면은 이제 이 세계가 완전히 틀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빛의 세계가 안에 틀을 잡으면 빛과 하나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인위적인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뭐 스위치를 켜고 말고 할 것 없어요. 언제든지 의식 자체가 이미 스위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마음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져 보게 돼요. 빛에 대한 의식만 남고,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 다음 지복을 누립니다. 순수 의식의 상태죠. 이걸 무심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이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고결했음을 느끼는 거예요. 순수해졌고 고결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각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각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신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귀한 품성이 향내를 품듯이 주변을 풍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봐도 이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서요. 세 번째 단계가 명상으로 갈 수 있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명상으로 갈 수, 더 이상 명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단계 또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명상을 뛰어넘는 단계라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까지 간 사람이 네 번째 단계 가면 오히려 명상이 처지는 것 같아요. 조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걸 감수할 때 4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이 4단계는 이제 광문을 잃는다고 그러죠. 광문. 빛의 근원을 잃어버린다. 예. 그리고 투명해진다. 첫째 단계를 방에 있음을 발견했다. 두 번째 단계를 방 안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 단계는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는다. 예.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비유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너희 안에 방이 있다는 거. 불이 꺼져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이 방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향해서 바깥에서 뭔가를 찾아요. 바깥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하지만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변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잠시 잡아나면 놓치고, 잡아나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머물러서 쉬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기 내면 안에 방이 있고요. 그 방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에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못한 사람이 있고 방을 발견했지만 그 안에 갈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방 안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럼 네 번째는 방 자체도 사라져요. 예. 방이 사라졌다. 예. 광문을 잃고 투명해지다. 예. 세 단계는 이제 완전한 단계입니다. 명상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이라 했고요. 네 단계에서는 이제 이 경지의 사람이 이 경지까지 네 단계까지 이제 이 초대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그다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던 이런 것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이제 예. 불교에서는 이제 대성 보살 사상이 바로 이런 거 통합니다. 세 단계가 이제 깨달음, 얻는 붓다라고 비유하면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대성 보살. 그거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신분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3단계까지 얻고 4단계에서는 고민을 했죠. 고민해서 여기서 세상에 가르침을 베풀지 말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조언을 하죠. 세상에 가르쳐야 된다. 어렵더라도 가르치라. 해가지고 4단계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 정말 그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제자들이. 부처님이 본인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그대로 제자들이 가르치면 따라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낮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 자체가. 그래, 그분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그분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홀로 있을 때 수준은 그거보다 뭐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원래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자들 수준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출발해도 알아듣고 그 길을 발견하는데 빠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맞는 길을 찾아줄 줄 알아야 스승이라 할 수 있어요. 그 4단계 지위는 스승의 지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빛의 광문이 사라진다. 빛 뭐 이런 걸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빛이 투명해집니다. 마치 유리창처럼 내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죠. 유리창은 바깥과 안을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하도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있는 줄을 몰라요. 빛을 그대로 집안에 다 들이지만은 유리창을 만져보면은 유리창이 차가운 채로 있지 빛을 흡수해가지고 따뜻해지지는 않아요. 바로 이런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는 사람. 그것이 있어야 바깥에서 오는 바람이라든지 온갖 이런 것들을 막아주죠. 안을 보호해주지만은 빛은 있는 그대로 통과시켜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빛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작용하지만 빛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투명해졌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린 상태. 그래야 빛이 투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2단계 이제 명상을 이제 모든 걸 초월하죠. 예, 명상도 없고 빛도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뜻만이 남는 상태. 이게 네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명상에 관해서 명상을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 붙여서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설명했습니다. 예. 본인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걸 참고 삼아서 예, 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